안녕하십니까. 시카고의 김다니엘 선교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이고 요절은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자를 쓰시고자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메시지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겨울에 메마른 나무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나무가 참 앙상하고 쓸쓸하구나 하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봄이 오면 저 나무에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겠구나 하고 생각하십니까? 겨울나무가 잎도 없이 앙상하고 볼품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앙상하고 볼품없는 나무가 봄이 오면 다시 잎사귀가 자라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는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 또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에 기초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 이 사실만이 아닌 사실 너머에 하나님의 진리와 비전에 기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현재의 사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 현실을 보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위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고 상한 목자의 심정으로 이 여인을 도우십니다. 영적인 갈증에 시달리던 이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시므로 영생수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십니다. 참된 경배와 예배의 대상을 찾고 있던 이 여인에게 내가 그러라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이 여인이 참된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함으로 인생 역전을 이루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비전과 희망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아닌 그 마을, 사마리아 전체, 세상 전체임을 알게 하십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제자들이 마을에서 먹을 것을 구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웬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했지만 감히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자신의 인생 소감을 발표하였고 이에 감동받은 마을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이 여인은 더 이상 자신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혼자 몰래 다니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자유와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죄 많고 남자의 사랑을 갈구하던 여인에서 영생수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처럼 한 명의 변화된 삶은 가정이나 학교, 직장, 그리고 나아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여 그리스도로 영접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작게 보여도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눈을 들어 밭을 보라. 3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4절을 보십시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까? 음식이 저희에게 기쁨과 만족, 에너지와 힘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뜻과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요 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급하고 열린 마음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그 여인의 변화된 삶을 통해 기쁨과 만족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양식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기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실만을 보고 이에 기초해서 현재는 추수할 때가 아니고 넉 달이라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보시고 바로 지금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이 그러해서 이에 기초해서 판단하고 말했는데 무엇이 잘못입니까? 이는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을 때 빌립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하고 대답한 것과 똑같은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의 판단 속에는 현실 상황은 있지만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에 기초한 사실이 아니라 믿음에 기초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불평과 불신 가운데 삐딱하게 보지 않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올 초에 제가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21년 신년 리더 수양회에서 팬데믹 가운데 캠퍼스 역사의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인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라는 주제로 여러 사역지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두들 캠퍼스 역사가 팬데믹으로 인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모든 역사가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2020년도 노스 이스턴 역사를 돌아보다가 현재의 어려움만을 바라보느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트루와인 학생 역사를 통해 한 가정교회와 3명의 양들이 세례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렇게 감사하지도 않고 하지 못했던 일들, 할 수 없었던 일들만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님을 다른 곳의 역사를 섬기시는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는 팬데믹이 아무것도 아니고 모두가 팬데믹 때문에 어렵다고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하나님이나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 스스로가 팬데믹이라는 현실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제한하고 하나님마저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는 제자들처럼 팬데믹이 끝나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투정할 때 하나님은 이자를 변화시키셨습니다. 현재의 상황이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비전과 믿음으로 캠퍼스가 다시 열릴 때를 대비해 준비토록 하셨습니다. 35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여기에는 두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첫째, 눈을 들어입니다. 영어로는 lift up 또는 open입니다. 이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눈을 뜨거나 눈을 들거나 뜨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의한 행동입니다.
물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이는 눈을 뜨고자 하는 우리 스스로의 의지가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하지 않으면 영적인 역사는 기쁨보다는 부담이 됩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에 쌓이게 됩니다. 기쁨보다는 기계적으로 의무감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믿음으로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보라입니다. 눈을 떴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눈뜬 장님으로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뜬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눈을 뜨게 되었는데 아무것도 보지 않으면 그대로 장님인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인터넷 서핑을 해야 합니까? 게임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지나가는 아름다운 아가씨나 잘생긴 청년들을 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밭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밭은 노는 것이 아닌 일하는 곳, 일을 해야 하는 곳, 즉 일터입니다. 우리에게는 캠퍼스가 밭입니다. 캠퍼스뿐만이 아니라 가정이 밭이고 직장이 밭이고 이웃이 밭이고 넓게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하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서든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현재는 고달프고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겨울에 눈을 들어 밭을 보고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하면 미쳤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팬데믹 시기에 캠퍼스를 보면 추운 겨울과 같습니다. 학생들이 없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직장 문제나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약 문제 등 많은 것들이 이 추운 겨울과 같이 희망과 비전이 없어 삭막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삭막한 밭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밭을 열매를 맺도록 예비하시고 추수하게끔 준비해 두십니다. 내 삶이 현재 내 눈에는 열매가 없고 패배자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의 삶은 항상 휘어져 추수할 때입니다. 그래서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적인 눈을 들어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보고 하나님 사역의 동역자로서 준비된 밭에서 일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밭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36절에서 38절을 보십시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거두는 자로 보내십니다. 그러면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는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 수백 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 왔고 그 말씀을 통해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또한 뿌리는 자입니다. 그는 회개의 메시지와 물세례를 통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밭을 예비하셨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우리는 거두는 자뿐만 아니라 뿌리는 자도 될 수 있습니다. 뿌리는 일은 거두는 작업에 비해 인내와 믿음이 더 요구됩니다. 눈에 띄는 열매가 없는 경우가 많고 있었던 열매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최근에 한 젊은 목사 가정이 가정 문제로 저희 역사를 떠나 무디교회로 옮긴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젊은 목자 가정은
직업 문제로 올여름에 콜로라도로 옮긴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렇지 않아도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밭이 물을 잇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때에 거두는 일을 해야 합니다. 미국 양들이나 목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기독교나 카톨릭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라는 도중에 또한 대학에 가서 믿음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 어릴 때 심겨진 복음의 씨를 남겨두시고 때가 되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그 열매를 보지 못하더라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본인의 비전을 저희가 공유하기를 원하시고 공유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두수성공이었던 윌리엄 캐리와 그의 비전을 공유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라. 그의 그칠 줄 모르는 뜨거운 열정과 끈질기 도전은 18세기에 타락한 영국을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사장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세계 선교 역사가 시작되었고 19세기 선교 황금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자신이 인도의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수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과 베사라 선교사님은 어떠합니까? 6.25 전쟁 후 아무런 비전과 소망이 없던 한국 학생들에게 비전과 소망을 심어주고 패배자나 운명주의자의 삶이 아닌 목자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자 하는 비전을 심으셨습니다. 정요셉 박사님과 고 정에스더 선교사님은 어떠합니까? 그분들은 이미 미국 선교사이심에도 다시 칠순의 나이에 아프리카 선교 비전을 보시고 7년 동안 우간다에서 양들을 섬기고 영적인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이분들은 현재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중점을 두고 이를 이루기 위해 헌신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이를 공유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십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의 비전을 보느냐 못 보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있는 뜻 없는 뜻, 가늘고 길게 문제없이 평범하게 사는 것이 소원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연락하기보다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목자님이 연락 좀 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 목자님도 포기하시고 마리아 선교사에게 연락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저는 미국에 정식으로 선교사로 온 것도 아니었고 군대를 전역하고 영어 공부를 위해 1년 동안만 있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2장 1, 2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을 붙들고 미국에 남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리아 선교사와 선교 과정을 이루고 느헤미야, 노아, 다니엘과 세 자녀도 주셨습니다. 시민권도 주시고 안정적인 직장도 주셔서 역사를 섬기는데 문제가 없게 하셨습니다. 시카고 노스 이스턴 대학 역사를 섬겼는데 정요셉 에스더 선교사님과 한 교회에서 또한 결혼 후에 10년 동안 그분들의 집에 새들어 살며 그분들의 믿음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분들에게서 배운 중요한 유산 가운데 한 가지는 성실함과 절대성입니다. 모임에 대한 절대성, 말씀 공부와 소감에 대한 절대성입니다. 요셉 선교사님은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5-6팀의 1대1을 꾸준히 하시고 82세 연세에도 온라인 미팅하는 것을 배우셔서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십니다. 그분들의 믿음과 영향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부터 코디네이터로서 노스 이스턴 역사를 섬기게 하셨는데 역사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5개의 교회와 트루바인 학생 동역 역사가 있었는데 동역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모임들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월요 리더 모임, 금요 전체 모임도 사라졌습니다.
트루바인 학생 역사는 역사가 있었지만 분리되어 따로 국밥처럼 동역이 되질 않았습니다. 정요셉 에스더 선교사님이 우간다에서 돌아오신 후에야 금요 전체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직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성격에 맞지 않았고 자격이 없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교사들 중 가장 어린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망 못 가게 하시고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정요셉 선교사님께서는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어라 하셨고 저는 그럼 3년 동안만 섬기겠다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을 들고 섬기는 리더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스이스턴 캠퍼스 역사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 해에는 하나님께서 제 허리를 치시고 한 달 동안 누워서 개처럼 기게 하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둘째에는 팬데믹이 발생하게 하시고 처음으로 캠퍼스 강당을 빌려서 부활절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모든 것이 취소되고 처음으로 온라인 부활절 수양회를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를 통해 무너진 노스이스턴 역사의 성벽을 다시 쌓게 하시고 동역자들 간의 관계성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매주 월요 리더 모임, 금요 동역자 모임을 다시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올해에는 캠퍼스 역사에 전념하도록 하셨습니다. 시카고 지역 캠퍼스 가운데 노스이스턴대가 가장 늦게 열렸습니다. 다른 학교들과는 다르게 1년 반 만에 새 가을 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캠퍼스가 다시 열렸습니다.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보았을 때 정말 반가워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희 동역자들은 이를 위해 여름부터 10주간 목요 기도 모임을 캠퍼스에 이루고 10명에서 15명의 동역자들이 꾸준히 같이 모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베네수엘라 역사를 섬기셨던 서요한 스완나 목사님이 2020년 여름부터 저희 역사에 동참하시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CMST, Campus Ministry Supporting Team을 구성하고 동역자들을 캠퍼스에 상주하며 전도와 피칭을 주로 하는 프론티어 라인 워커팀, 시니어 목사님들이 주축이 되어 기도 지원하는 프레이 워리어 팀, 찬양팀, 그리고 기도 지원팀, 그리고 지원팀 이렇게 4그룹으로 나누고 가을 역사를 준비하였습니다. 7월 말에는 3일간의 워크숍을 통해 동역자들이 가을 학기를 섬길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생 역사와도 긴밀하게 동역하게 하시고 캠퍼스에는 3개의 학생 그룹 성경 공부를 3명의 학생 리더들 AAA, 에비, 엘빈, 알라를 중심으로 화수목 이루었고 3명에서 5명의 학생들을 매 그룹에 꾸준히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그룹 성경 공부와는 별도로 15명에서 20팀의 꾸준한 1대1 성경 공부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매주 예배 후에는 시카고 전체 학생들을 중심으로 점심 역사 모임을 이루었는데 5명에서 8명의 노스이스턴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부족한 자를 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도록 하심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밭은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눈을 들어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보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가 약속했던 코디네이터로서 섬기는 마지막 해인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또다시 3년을 더 섬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저에게나 제 가족에게나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직장인이지만 직장이 끝나면 매일 2-3개의 모임과 말씀 공부를 참여해야 하고 아이들에게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놀이공원 멤버십이 있는데 올해는 바빠서 단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올 초에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게 하시고 이를 이루어주고자 하십니다. 올 한해 노스이스턴 역사에 12제자를 세울 비전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 부족한 자와 가정을 쓰셔서 마필, 앤젤로, 닉, 에이미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의 제자요 목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비전을 주십니다. 아멘. 39절에서 42절을 보십시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매니라 하였더라. 마을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비전이 사실대로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양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열매 맺는 삶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한 해를 여는 이 시간에 이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메시지를 마치기 전에 눈을 감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눈을 감고 과연 올 한 해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잠시 동안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보셨던 비전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겨울철 앙상한 가지를 가진 나무 자체의 사실만을 보는 것이 아닌 그 이면에 봄이 오면 다시 잎사귀가 나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는 진리를 보는 눈과 비전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들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보고 열매를 수확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현실의 상황이나 사실이 아닌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밭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비전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올 한 해 저희의 밭에서 삶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